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잘 아시죠? 우리가 액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그 시편은 그 표제를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세 절기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나눌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1인칭인 나를 주어로 표현하면서 도움의 원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8절은 2인칭인 너를 주어로 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21편을 순례길에서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순례자들이 나를 주어로 하여 자문자답 형식으로 독백을 하는 것으로 보고 3절과 8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너를 주어로 하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같은 형식으로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1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산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아니라 산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산들은 해발 8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산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서 산에 있는 성전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의 신뢰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시인은 스스로 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문에서는 1절의 마지막 말을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나의 도움이 이렇게 돼 있죠. 2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원문은 둘 다 나의 도움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구조, 원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 등을 지원하며 보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체에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와 있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와 역사서를 보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죄가 어느 정도 차면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특히 사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속하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등으로 많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천지를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큰 기둥 중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신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와 전 우주를 우리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떨어지는 비와 변화되는 날씨도, 날아다니는 새와 피어나는 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섭리신앙,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코로나 사태를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이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면 이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의 명철,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비춰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구약 913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으신 김에 16장, 잠언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928페이지에 있죠. 16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 찾습니까? 뭐 점치는 사람도 찾고 또 친한 친구도 찾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찾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원천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3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중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순례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뒤에 부모가 늘 있어서
위험에서 보호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불침범이나 파수꾼은 경계를 서면서 졸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돈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권력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겨 권력을 불침번으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과신하여 스스로를 파수꾼과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여 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두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순례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며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햇빛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낮에 해가 비치면은 그 해가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들이 달로부터 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달의 신이 병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오늘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끝으로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세 번째 선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면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기보다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다윗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일터로 나가고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일터에서 돌아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있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러면서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삼중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며 환난에서 지키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지켜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임했음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이 삼중으로 지키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 언약을 보기 위해서는 같이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인데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 타이틀로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노아의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또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에서 모세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과연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뭐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나의 하나님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거, 입는 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광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먹고 입고 생존하는 것에서부터 또 발걸음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대로 살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우상숭배하고, 사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면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막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과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마지막 즈음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돌판에 새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새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새 언약 관계. 그 첫 번째 새 언약이 뭡니까? 3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그래서 돌판에 새겨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뭐 다 붙여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작정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새겨진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면서 행하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였습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속에 두고 제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했죠. 이게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과 새 땅 뒤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언약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늘 따라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이 중요한 건 다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또 순장을 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비교적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들은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을 많이 들었냐? 많이 아냐? 이거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말씀을 지켜 행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걸로 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딴 데 안 둔다는 거예요. 저 위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두면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새겨진 말씀이 있는 마음에 성령을 두셔서 그 새겨진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늘 성령이 계시다는 걸 늘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큰 일 두 가지. 하나는 마음판에 말씀 새기는 거, 하나는 마음판에 성령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어떤 언약 백성입니까? 모세 언약도 아니고 다윗 언약도 아니고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죠. 또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믿고 구원받고 난 이제 천국 간다. 뭐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은 옛 자아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마음판에 성령이 계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우주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관통해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약부터 쭉 예언되어 묵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모르는 고민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슬픔으로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일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 삼중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말씀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도움의 원천이 되시며 삼중의 보호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저희들이 잘 걸었기 때문이거나 조심해서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원천이 되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갱신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